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정확히 18분 남았습니다. 자정이 되는 그 2분 전까지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봅시다. 이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우리 좌우부터 인사해 봅시다. 고비만 넘깁시다. 이 고비만 넘깁시다. 지구가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공전과 좌전을 하죠. 태양을 1년 365일 동안 돕니다. 우리는 지구가 멈춰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름, 겨울, 봄, 낮, 밤 계속 돌아가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수많은 고비가 찾아옵니다. 여름이면 여름의 고비, 겨울이면 겨울에 대한 고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고비를 넘어오셨습니까? 고비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 어떤 일이 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계나 국면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숨은 잠재력과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한 토막글에 오직 마음으로 봐야 잘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 진실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육체의 눈보다는 영의 눈, 신앙의 눈,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때마다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몽골에는 고비 사막이라고 있어요. 그 고비와 이 고비는 다른 것입니다. 문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또한 문명은 바로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 창조적인 극히 소수를 통해서 그 도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한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죠. 도전에 창의적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꾸고 문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에는 거룩한 소수들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압니다. 바다도 동일합니다. 많아야 3.5%, 적으면 2.67%의 그 염분량으로 이 땅보다 더 넓어 보이는 이 물의 오염과 또한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죠. 우리 인천은연교회는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손과 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거룩한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2023년도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저도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오케이, 어서 오너라,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뜨겁게 만난 사람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데 그 무엇을 찾다가 고비가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비마다, 특별히 광야를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고비마다 누가 그 고비를 극복하고 그 고비를 이겨냈는가? 따라해 봅시다. 창조적 소수들, 거룩한 소수들, 그들을 통해서 고비를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정말 많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46년 동안 매년마다 저의 삶 속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가는 길 앞에 주의 사자와 천군 만만을 다 준비해 놓고 나는 그 고비를 가볍게 뛰어넘게 했던 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도약을 해서 뛰어넘은 것 같은데 고작 껑충거리는 정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수많은 고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비를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그 고비를 넘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가 핵심 주제예요. 민수기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민수기의 큰 핵심 주제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25장은 그 광야 가운데 수많은 고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도전이 있는데 그들은 번번이 실패하는 말씀이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36장까지는 약속의 땅 입성을 위한 새로운 준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미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인구조사를 마쳤고,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지,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 백성민자를 씁니다. 그 수많은 12지파의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하나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을 계수하였고, 너희들이 가는 고비마다 쉽지 않을 거야. 때로는 싸움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역경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말했듯이 독수리의 날개 침과 같이 업어서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런데 그냥 걸어가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출발하는 과정 속에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매주일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축복하는 말씀으로 레이지파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먼저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으로 복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자, 축복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이 출발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백성들을 머물게 한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받아오게 하는데, 다 받아서 내려오니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열받은 거죠.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목이 굳은 백성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모세는요, 얼굴을 바짝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그 주동자들과 레인 2,000명을 칼로 쳐서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3개월에 걸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의 현장이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 13장에서 오늘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들어와서는 신명기 1장과 중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12지파 중에 리더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라고 민수기 13장은 말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1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 이제 조금만 가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많은 엘더들과 많은 리더들이 모세님, 모세 선지자님, 우리가 그냥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그 땅을 정탐하고 확인해보고 가는 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 모세도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 어떤 예측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요,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분 집사님 저랑 먼저 선교지를 먼저 답사해서 그곳이 어떤지, 식수나 잠자리나 먹을거리나 이런 건 괜찮은지,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사실들을 확인하고 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니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또 허락하세요. 그래서 12명을 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2명 중에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죠. 그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며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정탐을 할 건데 그 정탐할 때에 이 5가지를 꼭 기억해라. 첫 번째, 그 땅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백성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땅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사는 마을이 장막촌 요새인지 성읍인지를 조사하라는 5가지 지침을 주고, 또 어느 길을 통해서 어떻게 가라까지 사인을 다 줬습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정말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정말 커다란 열매 송이를 매달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니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 땅이겠습니까? 자, 그들에게 이제 민수기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팩트, 즉 사실적 주관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여러 종류의 과일이 자라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시한 대로 명령을 따르는 좋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힘이 세고 크고 강합니다. 그렇겠지. 그 땅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는데 매우 큽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마지막 보고 내용이 굿뉴스가 아니에요. 네피림 거인족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잘못되고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과장됐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다 거인들만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한번 그 사람들을 눈에 딱 보고 각인이 되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보고 온 것은 사실에 대한 예측 보고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성경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은 산이신데 왜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정탐하라고 허락한 이유는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보고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 땅이 어떤지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사실에 대한 보고를 해서는 안 되고,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된다.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된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싸우고 부딪히고 피투성이 돼서 주님의 전으로 올 때 사실적 보고보다는 믿음의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가려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정말 사장님이 말렸어요. 그래도 저요 그거 포기하고 그 하루 일당 제껴놓고라도 나 주님 앞에 예배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고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다 압니다. 현장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집사님들이 사실적 어떤 보고에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겠지만, 믿음의 보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또 주셨군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셨군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어떠한 예측과 사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보고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들의 주관적이고 사실적 보고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심하죠.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군중들이 악평을 하며 소동을 일으키며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집단 민중 행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집사님들이고 또 재직들이면요, 물론 사실적 보고도 해야 되겠죠. 어떤 예측과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거나 이렇게 일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다라고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전문가의 의견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음의 보고를 더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를 다 듣자 집단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르르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성난 군중들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제가 의견을 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담임 목사만 아니다, 우리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외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저를 따라오실까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별표 3개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대단히 큰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믿음의 말을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하는 말도 듣는다.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9절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백성들의 원망과 집단 행동의 갈렙은 정말 대조적인 보고를 통해서 믿음의 보고를 드린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2024년도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축복받는 이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도는요 정말 여러분 눈으로 보여줄지도 몰라요. 어떤 가정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뺀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보고를 해야 돼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중심교회, 성경중심교회를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가 성경중심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라도 똑바로 드리고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고 정말 말씀을 듣더라도 제대로 말씀 듣기를 원하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저는 어떤 교회가 성경 중심적인 교회냐라고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내가 성경이 되는 것이다. 내가 바이블이 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자. 그게 성경 중심 교회입니다. 목사 혼자만 뭐 성경을 두립하고 박사니 뭐니 뭐 헬라어 히브리어 떠들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성경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 잘난 척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성경에 미쳐 있으면 성도들은 반 미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니 올해도 또 여러분 성경 암송 합니다. 성경 골든벨 또 합니다. 성경 통독 또 합니다. 성경 필사 또 합니다. 왜요? 저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던져놓은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 메뚜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갈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캐라브라는 뜻인데 이게 개라는 뜻이에요. 개. 야생개입니다. 여러분 개처럼 살았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휴 뭐 네피리마 거인족사가 안악자서나 와봐라 문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이에요. 온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실 때가 아주 드물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피투성이가 될 때 그 피투성이 가운데 주님이 막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하나님 닦아서라도 깨끗하게 만들어서라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간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때도 그렇게 어리석은 목이 곧은 백성 용서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고 형벌받을 자를 결코 사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라고까지 하며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해요. 전 여기서 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눈물의 한 방울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그때 나를 잡아줘서 기도해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전 여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가 지난날 무엇을 했든지 사해주겠다. 사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모습은 용서해 주지만 죄는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전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시지만 죄는 심판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범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까지 들으시고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을 유보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20세를 기준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 20세 아래 된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계수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반복적으로 이 문제 분명히 회개 기도했고 또 안 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는데 또 올해도 또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자주 일어나는 죄의 고비와 문제의 고비가 있습니까?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가 유보를 해놔요.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는요, 이 올해 다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제가 똑바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역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안 해준다고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유보를 해놔요. 왜냐? 돌아올 때까지를.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이런 고백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는 들었으나 죄는 심판한 것을 알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이 고비를 넘겨가지 못하면 올해도 또 작년과 똑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갈렙과 같이 우리는 어떤 사실의 보고를 하는 것이라 무슨 보고를 한다고요? 믿음의 보고를 하시라고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셀 모임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당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음식 할 때마다 집사님 우리는 될 거야, 권사님 우리는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런 믿음의 보고를 자꾸 해주세요. 여보, 우리는 될 거야, 우리는 이겨낼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있어, 원수 마귀 사탄은 떠나갈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쓰러질 거야. 자꾸 믿음의 보고를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인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자꾸 축복하세요. 올해 안에 제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에스더 말씀과 아브라함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와 언어도 다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말을 행한 대로 내가 응하겠다라고 말해요. 결론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 얘기를 딱 들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여기까지는 잘 고비를 넘어갔는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아니 모세가 아니 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 아니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있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홍해로 돌아서 다시 40년을 방황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이 부정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올라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 14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4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올해부터 막 그냥 여러분 그렇게 교만 떨다가 큰일 납니다. 다 고비가 있어요.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말을 안 듣고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올라갔던 사람은 그 가나안 족속이 쳐 내려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도 안 올라가고 또 올라가지 말라 할 때는 올라가는 또 심보는 뭡니까? 민수기 14장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만 넘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뻐하는 말에 신경을 곤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고비가 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고비는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99마리의 양이 되실 것입니까? 굳이 한 마리가 되실 것입니까? 한 마리 한번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벌벌벌 떨고 있죠. 우리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인데 우리는 온몸이 엉망진창 피투성이가 돼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요, 한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손 하나가 구원의 생명의 손이 다 그 어린 양에게 찾아오죠.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고비가 올 때 달려가시면 돼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게 달려가면 됩니다. 올해도 수많은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이라면 주저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주님이 안아주세요. 우리 아까 꼭 안아주었잖아요. 또 품어주고 또 우리 더러운 것도 깨끗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는 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많이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죄의 길을 가실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다 막아주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인가. 가면 됩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맞이하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2024년도가 이제 1분 남았네요.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10초 전부터 함께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까요? 이산지를 내게 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산지를 불 좀 켜주세요. 내게 주소서. 이게 나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나의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하늘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받게 주시니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새해 맞이를 축복하는데요,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 우리 한번 좀 반주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새해 맞이 축복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축복해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허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거의 한 100명 정도 있는데요. 100명 정도가 있는데 100명 정도 다 허그를 해야 돼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볼 겁니다. 우리 다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좀 우리 특별히 아이들 있죠, 우리 집사님들, 좀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좀 너는 정말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 정말 나와 같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는 힘을 되게 원한다고 꼭 안아주고 축복의 한마디를 해주며 우리 허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봐주세요.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다 좌우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우리 아이들을 좀 꼭 껴내주세요. 너는 축복의 인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감사한다. 존경한다. 정말 힘내라. 용기 내라. 넌 할 수 있다.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라. 넌 정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고맙다. 미안하다. 더 잘할게. 정말 앞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God bless you. 아멘. 고맙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잘할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답게 새해에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마지막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하다가 참 새해막힌도 처음이네요. 제가 진짜 또 이게 은혜가 되네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데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쳐다봤습니다. 우리 그런데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이 없네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온기와 온기는 잘 이렇게 전달이 된 줄로 믿어요. 참 사람이 살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해볼게요. 정말 힘내볼게요. 이 한마디면 그냥 다 사라지는데 그 한마디가 이렇게 안 될까요?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더 잘해줄게. 미안하다. 여러분, 우린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한마디에 마음이 울컥울컥 쏟아지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로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좀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최수빈 우리 자매님의 우리 부친께서 아버님께서 지은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아버지가 지으신 곡이니 딸은 얼마나 더 잘 치겠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주와 드럼으로 섬겨주신 우리 두 분께도 박수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복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은교회 정말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지고 보배롭고 귀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또 이 한 해를 또 담임 목사라는 정말 이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겠사오니 주님,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만 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날마다 두드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고비고비 찾아올 때마다 광야 같지만 이 고비를 잘 넘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사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엉뚱한 행동하지 말고 이 고비고비를 잘 넘겨 결국 주님께 돌아올 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대하며 또한 2024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송구영신 예배로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내주 교통하심이 육신의 고비도 넘기고 이 영적인 고비도 잘 넘겨 2024년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